여러분, 일하기에 참 힘들잖아요. 언젠가 우리 숙진이 집사님께서 진상들이 와서 엄청 힘들고, 어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교인들이 세상 사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장사하신 분들도 역시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교회라는 건 이렇게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심신이 피곤한데, 교회에 오면 위로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좀 즐겁게 해주셔야 되는 게 교회인데, 피곤한 몸으로 그렇게 왔는데도 오히려 쉬지를 못하고 긴장하게 하게 하고, 마치 목사님 설교는 그냥 교수들 강의 같은 설교를 해서 은혜가 안 되고, 이거 아주 용감하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저도 우리나라에 몇만 명 되는 이 지역 출신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마치 변사가 변사하는 것처럼 극중에 나오는 아주 리얼하게 탤런트처럼 아주 그런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울고 회개를 하고, 저도 그래서 그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초설교를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나 이러기도 하고, 저게 설교 맞아? 이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인지 그런 교회들이 급성장을 하고 몇만 명씩 모이고, 교회가 힘이 있어서 그냥 부르이웃돕기도 잘하고 북한 선교도 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그런 게 교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죠? 말씀 나누은 것처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거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정립해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아닌 교회를 교회라고 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 일을 교회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전제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31절까지 했잖아요. 30절, 31절을 또 서론으로 포함해서 제가 35절까지 오늘 다시 또 설교를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어쩌면 성찬식의 이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 쉬워요. 어떤 설교들처럼 본문 읽어놓고 본문에 나온 단어 한 자도 쓰지 않는데 몇만 명씩 모이는데, 그게 부흥한 교회고 하나님이 축복한 교회고, 그렇게 인식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썩는 양식이다. 그럼 썩는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썩는 양식이 어떤 겁니까?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하셨죠? 첫째는 양식 자체가 썩는 거예요. 그걸 썩는 양식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썩는 양식,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썩는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원어로는 비브로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먹어서 또는 먹는다, 소화시킨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단어가. 아니, 음식이 썩어서 소화가 돼야 칼로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양식이 능력이 되려면 썩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땅
한 알에 그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썩는 양식을 말씀하시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말은 썩지 않는 양식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썩지 않느냐? 냉동 보관하면 안 썩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우리는 뭘 찾아오라고 그러면 못 찾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면 진작 찾아왔을 것이다. 근데 요즘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먹을 것도 어떻게 당신은 못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냉장고를 내가 노루를 봤어야죠. 뭐 오른쪽이 냉동인지 왼쪽이 냉동인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얼마 전에는 이제 교육을 하나 또 시켜서 배우려다 말았는데, 세탁기를 돌릴 줄 알아야 된다. 갑자기 세탁기 교육을 하려고 해서 제가 거부했어요. 때 되면 다 할 때 되면 한다고. 여러분, 냉동 보관하면 썩지 않잖아요.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냉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고 계속 안 썩는 양식이려면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살아있으면 안 썩잖아요. 어떤 게 썩지 않는 양식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코인노니아 때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어떻게들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죽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살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얘기예요. 본문은 살아있는 양식은 영원히 안 죽잖아요. 근데 살아있다고 안 그러시고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썩어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양식은 썩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무조건 썩는 것이 나쁜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썩어야 에너지가 생기죠. 비타민이 거기서 나오고 뭐가 나오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살아있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양식이 내 능력이 돼야지. 할렐루야. 내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썩는 양식이 칼로리를 내는 것과는 달리 살아있으면서도 나에게 능력의 양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금 여기까지 제가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살아있는 상태로 전조할 수 있는 양식은 사실 불사조나 마찬가지죠. 영원히 죽지 않으면, 영원히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선 아달락에서 정립해 주시는 핵심은 죽은 양식과 산 양식, 죽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양식과 살아 있으면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식, 그걸 지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런 내용이죠. 너희가 썩는 양식, 죽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살아있는 산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이 이건 당부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 소리를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나 타령을 하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만나 타령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건 다 썩는 양식이니까. 근데 만나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에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제 설교 듣고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엉뚱한 행동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서운해요.
저렇게 못 알아듣는구나, 안 들리는구나, 죽어 있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당신을 믿어야, 즉 당신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이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록된 바 얘기해요. 기록된 바는 뭘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해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 정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누가 봐도 유일신 신앙으로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성경을 인용하기는 해요. 인용하는데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너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기들은 성경을 절대로 여기는 것 같지만, 성경 기준인 것 같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으로 보고 가시적 결과로서의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해봐 한번, 이런 거잖아요.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줘봐, 이런 거잖아요. 본문 32절부터 35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30절, 31절 이 부분을 제가 집어넣어서 지금 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분별력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어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죽어버린 존재들,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본문에서 예수께서 정립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직에 앉아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단한 헌신, 봉사, 충성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어있는 존재들이 자기가 죽어있는 줄도 알지를 못하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가, 그런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너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우리 매제와 막내도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이런 생각을 왜 진작 내가 못했지?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도 그래요. 저는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맞아 그리고 주님이 원한 그 영생하도록 그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급해하고, 이런 심령이 되기를 기다려서 오늘 말씀 전하기를 준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을 봐보세요. 자기들은 오직 성경 기준이고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관념이고 실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떡이 절대고 보이는 것이 절대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본인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거기 건너와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소고치면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어디 있느냐?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지. 어떻게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요즘도 목회자들 입에서 모세의 기적,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무슨 모세의 기적입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야죠. 그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그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아주 한숨을 쉬는 것 같아. 한탄이 깔려 있는 것 같아. 기껏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제목 보고 여러분 놀라지 않았습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핵심은 하나님이 고민하고 주님이 고민하고. 뭘 고민할까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데 너무 관념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신앙입니다. 그게 어떻게 실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3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어떤 떡이어야 되느냐?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떡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썩는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본문의 양식은 두 가지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썩는 양식,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본문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떡은 두 가지다. 썩는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오늘 본문에서는 참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께. 썩는 양식도 우리가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할 때도 우리는 대표로 잘 안 하지만 진심으로 단 1초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먹을 수 없으면 못 먹잖아요. 하나님이 먹게 해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관념이니까 만나도 모세가 줬다고 그렇게 이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는 전깃줄이에요. 저도 역시 전깃줄이에요. 본문이 증거하는 바는 인간은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고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썩는 양식도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 주신 것만 주신 것인데, 다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있으니까 그냥 생각은 하나님, 실제는 관념, 이런 신앙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직접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실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실 때도 뭘 했어요? 축사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참떡이에요. 앞선 단락에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떡, 양식. 참은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거죠. 부동불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락에서는 양식, 이 비브로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리, 에너지, 능력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양식이 아니고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앞단락의 그 양식을 지금 떡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참떡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직접 주시는 것인데, 썩는 양식은 누군가를 통해서 준 거예요. 이제부터 참떡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점이죠. 그래서 썩는 양식과 비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썩는 양식은 전부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간접이에요. 그러나 참떡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직접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주시고, 실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이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고 실제로 구원하신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이게 오늘 본문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되도록이면 쉽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들어와 있는 영성 세미나를 안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듣고 얼마만큼 이해가 될까, 이런 고민도 있어서 평소에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들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아멘을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 참떡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 그래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우리가 표현하듯이 호예수, 하나님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건 생명의 떡의 다른 말이 뭘까?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살잖아요. 이게 생명의 떡은 우리가 항상, 제가 어떤 단어를 찾을 때 그 단어가 맨 처음에 어디에 있느냐로 찾아간다고 그랬죠. 생명의 떡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로 가요. 생명과와 선악과,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경고합니다. 선악과 이거 먹으면 너희 죽어, 정령 죽어.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 먹어버렸어요. 원죄,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선악과는 썩는 양식이죠. 죽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죽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맞아요, 생명과를 먹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구원한 유일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실제적 내용이 있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최소한도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시작해서 선악과 따먹고 죽고 죽는다고 그러고, 3장에 가서는 그놈 따먹고 죽고, 결국 4계명에 걸쳐서 이제 안식년, 희년 뭐 이런 부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얘기하는 게 그래요. 내가 생명과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신이 생명과이시면서 동시에 생명과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라는 것은 맹신이 아니에요. 무조건 알지도 못하고 성경은 진리야,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분별력으로 성경을 바로 정립하고 맞아 라고 하는 동의가 됐을 때에 내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로 죽은 사람에게는 살리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생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과를 따 먹으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루도는 화영금과 그룹들로 못 따먹게 막잖아요. 생명과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도 하고 미리서 다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하지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듯이 아무리 주시면 뭐예요? 내가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구원론의 결론은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생명과를 먹어요. 그 생명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가 밥이다. 그러니까 어째라? 먹으라라.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는 게 뭐예요? 모셔드리는 거잖아. 잠깐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썩는 양식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먹듯이 반드시 생명과이신 예수,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선을 많이 행하고 의롭게 살면 천국 갑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는 거지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게 누구예요? 호예수, 생명과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실제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게 오는 자여야 돼. 하나님 예수여야 돼. 생명과이신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실제로 만나야 돼요. 이 시간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여기 예배당에서예요? 어디서예요?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속에서.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이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생명과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원어 그대로 피스티오 에메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과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실제로 주님께서 생명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립해 주시는 거죠.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왜 천국 못 가? 그런 건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지금 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라도 오늘 본문처럼 생명과를 먹으면, 예수를 먹으면, 참떡을 먹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얼마나 실제해야 되느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즉 만나야 된다,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어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네 주인, 네 심령의 주인, 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믿음을 에이스 주님, 호 예수인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는 결과에 불과하잖아요. 나무는 뭐예요? 원인이에요. 나무는 중심이에요.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떡은,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어야 되느냐? 죽지 않는 양식이어야 됩니다. 그 양식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아담 우선, 즉 우리는 선악과를 따 먹은 결과로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호 예수를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참떡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형검으로 막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썩어 없어질 양식이 목적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이 목적이었던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변해야 돼요. 그거 하나 이루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주 예수를 믿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것은 하나님 예수를 실제로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늘 먹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성찬식을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떡과 빵이지만 이제 계속 그 부분의 내용이 6장 마무리될 때까지 성찬식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를 실제로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안에 영생하도록 계시는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